오늘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 꼭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우리의 복이 되신 우리의 사랑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악함과 또 죄악을 또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벼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거짓과 교만함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우리의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늘 기쁘다.
간절해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쉽게 주저하고 좌절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없는 우리 주께서 우리 죄를 피 흘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주를 의지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늘 쉽게 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를 손짓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저이지만 주님 저를 붙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저희가 사랑하는 의지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세상에서 주를 더욱더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당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2024년의 마지막 분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남은 몇 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모든 계획과 결정 속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소망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안내하는 우리 모두 움직이는 소망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성경 공부 세 번째 강의인데요. 계명 제2계명 신선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라는 그런 제2계명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너를 위하여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좀 집중된 거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각종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도 우상으로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전한 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압력을 가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구워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죠? 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순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아우, 손대지 마. 얼마나 거룩한 건지 알아? 얼마나 비싼 걸로 만들었는지 알아? 이게 바로 외국의 소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면서 금송아지로, 그러니까 백성들의 보석 다 걷어가지고 금 걷어가지고 아주 귀한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국빈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 외국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관, 차관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국빈이 방문을 하면은 그 급에 맞는 예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환영할 때도 앞에서 그 악단이 군악대가 이렇게 빵빠레 할 때도 어떤 금이냐에 따라서 그 달라요. 막 이렇게 부는
여러 번 반복하는 순서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그 급에 따른 대우를 이제 하는 게 국빈 예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국빈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모든 사실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그 존재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대접, 사람에 대한 대접, 그리고 동물에 대한 대접이 아마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동물에 대해서 사람보다 더 높은 취급하면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외국 사람 중에 자기 유산 상속을 동물에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신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자기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강아지를, 고양이를.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야 되고 동물을 동물답게 대접해야죠. 그리고 사람을 사람 이상 대접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우상처럼 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신인 것처럼 대하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PD수첩인가요? 저기 JMS 금산 월명동에 있는 거기 JMS 정명석이죠. 그 사람에 대한 그 PD수첩 그 취재한 그런 다큐가 나왔는데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걸 또 막 그 JMS에서는 맞고소합니다. 맞고소해요.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라디오 들으니까 JMS 2인자였던 그런 여자도 그런 사기 혐의로 7년 형 받았더라고요. 참 악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되심에 맞게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계명 배웠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이하의 피조물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림이나 혹은 조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잖아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이 사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른 예배는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 예배가 아니고 바른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잘못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것임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잘못된 예배인가 오늘 진도를 나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예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태 장로님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명령은 조각이나 그림 등 예술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배하거나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경배와 섬김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왔었던 그 애굽에 있는 그 형상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의 몸에 동물의 형상을 위에 딱 붙여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보고 살았었고,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역시 그게 많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많은 잘못된 형상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어떤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거나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 행위를 해야 할 때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그것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이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싫어하십니다. 시내산 아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부르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고 하며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제단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로보암의 손을 치심으로 악한 죄임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행위를 악하게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네, 여기서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도 예배도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체하는 어떤 그 표현하는 어떤 형상에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해도 그건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그 실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어떤 제품들, 브랜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심볼을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LG, 여러분들 가정에 LG 전자제품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색깔, 어떤 그 심볼이 있어요? 빨간색에다가 그죠? LG 해가지고 거기에 좀 그렇게 미화해가지고 이각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미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것을 이미지로 묘사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예요. 필연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변질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들이 믿는 신을 자꾸 형상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어떤 신이라고 부르는 그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 신을 믿는 이유는 자기에게 닥치게 될 수 있는 화를 피하고 복을 받으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욕구가 반영된 게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신의 힘을 빌려서 혹은 신에 의해서 그 나쁜 것들은 피하고 좋은 것들을 받으려는 그 안에 복을 향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복은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사실 보면은 복을 구한다고 하는데 신을 섬기는 이유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신을 조종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포토브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죠?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신을 형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부적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이유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강조하시냐면 오늘 본문 그 출애굽기 20장 4절이 형상 만들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근데 20장 22절, 23절에서 재차 말씀하세요. 나를 빗대어서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기를 십계명을 받은 지 40년 뒤에 있는 일이에요. 신명기는 출애굽 세대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2세대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를 받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나를 예배한다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1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어떤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까? 경배하거나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네, 그렇죠. 그 1번 내용의 중간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배하거나 섬기려는 목적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예를 들어 모나리자나 아그리파 이런 상이 있잖아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거 조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경배하려는 목적으로, 예배하려는 목적으로, 의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질문 2번.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심을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 2번에 나와 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길 때. 그죠. 그때 송아지 가루를, 이 금가루를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먹게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남유다, 한쪽은 북이스라엘 세워졌을 때 그곳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죠? 베델과 단에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또 여로보암의 손을 치심으로 여로보암의 손을 병들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상 만들어 섬기는 이거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두 가지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고우자 권사님 1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질투는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으로 취급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배타적인 사랑의 약속으로 하나가 됩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배우자가 빠져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와 같이 끊을 수 없는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건진받은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나를 질투하게 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그렇게 20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어 섬기는 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질투하시기까지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 너를 위한 거였어 라고 해요. 그렇죠.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동기는 다를지 몰라도 사실 근데 그것이 결국에 보면 내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실 사랑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서 섬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왜곡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사는 일인 것이죠. 자, 2번 이재복 집사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해와 달이나 사람이나 어떤 물체로 나타내는 순간 그의 영광은 훼손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나 손이 있는 듯 표현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지닌 우리처럼 얼굴이나 손을 가지고 계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세요? 무한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무한하신 거룩하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무한하시고 능력과 거룩과 의와 사랑이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모양, 어떤 그림으로 사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좋아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겨.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 하나님을 왜곡되게 묘사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 조심해요. 왜냐면 사람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을 자꾸 이렇게 집중하고 의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2번 남현숙 박사님. 우상 숭배는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종교가 아합의 종교로 간 것처럼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이방 종교로 이어집니다. 아합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섬기도록 충동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3번에 성격하고 제가 좀 전에 2번이라고 했는데 3번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되고 그 예들이 여러 번 나와 있죠. 여로보암의 종교도 결국에 아합의 종교로 간 것처럼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이방 종교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셔, 우리의 죄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자, 질문 3번.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까? 1, 2, 3번 첫 번째 그 문장을 요약해서 말하면 되죠. 세 가지. 왜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3번 세 번째는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기 결국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하여서 다른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되게 예배하기.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선생님 1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상상하는 것은 항상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리는 성경의 충분함을 믿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네,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나타낸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김경숙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보다 더 가까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임의로 상상하거나 그릴 때 예수님의 영광은 오염되고 훼손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사역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5절에 2번 초반에 나와 있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언급하는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닮아가야 될 형상이 바로 그분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상으로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되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결국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 조아영 권사님. 사람이 생각하고 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신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을 만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세를 부인하고 현세에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도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신이라고 믿는 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고안한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 이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금은 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현대판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 성례 이런 것들보다 시각적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제2계명을 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귀하죠. 근데 사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엄청 집착을 하대요. 십자가가 없으면 마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온 초반에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그분이 아주 성실하시고 예배 주일성도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길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게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 본당에 하얀 천이 십자가를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가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그저 마치 거기에 뭔가 신성이 깃든 것처럼 그죠? 과도하게 집착한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형상 시각적인 십자가보다 중요한 건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고 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부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십자가를 마치 여기에 뭔가 능력이나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시각적인 것을 의지하면 제2계명을 범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으로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것도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부분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감동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늘 삶 가운데 죄에 대한 그런 경각심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분적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부분적으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에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 안에서 진이라는 그 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소원 드리면은 무조건 응답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꾸 주종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저는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곡된 그런 본으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소원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기도는 사실 하나님 뜻을 가지고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막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휘어잡으려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상황에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정말 바른 태도로 해야 되겠죠. 자, 질문 4번.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함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충분함을 믿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그저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해요. 그 외에 뭐 부족한,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 질문 5번.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공의의 하나님만 빼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신이라고 믿는 것. 내 소원하면 다 들어주신다. 뭐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불교처럼 믿는 분도 계셔요. 그죠? 율법주의, 공로주의, 천대하면은 하나님이 소원 이루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왜곡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신령과 지혜로 예배드리는 교회. 1번 박종호 장로님 읽어주세요.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몸이 예배당에 와 있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외적 의식과 순서 그리고 예배당의 시설 등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예배가 자동적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향한 의식과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사모하며 이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이잖아요. 사실 제2계명은.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영과 진리로라고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번역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영과 그리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형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몸만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제 나올 때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제 영이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제가 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 예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깨어있는 의식과 그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리만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최희정 권사님.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무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자, 다음 3번 영광 형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음과 감사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 받고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구원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죄를 이기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나아가 성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정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성찬을 또 세례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세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과 연합됨, 죄 씻음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세례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님의 피 흘리심과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심,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 주신 은혜를 또 우리가 받아 소원하면서 사모하며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4번을 영광 형제님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향하여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히 죄인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우리 예배를 피상적이고 지루하게 합니다. 결국 바닥만 밟고 가는 격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그것을 감사하며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인인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니 참 예배를 매주 이렇게 여러 번 우리가 이렇게 자꾸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또 믿음과 그런 준비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요 피상적이고 지루한 그런 의식이 되기 식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제가 더욱더 새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새로운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 기초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어야 되죠. 그냥 드리니까 형식 이런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린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잘 우리가 기쁨으로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은혜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성경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우리들의 또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죠? 실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는, 그거 있어야만 예배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오직 신령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내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방식으로 자꾸 예배하면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은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지 못하게 뭔가 방해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고질적인 나의 습관. 그것이 게으름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자꾸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존다거나, 그죠? 이렇게 존다거나 아니면 다른 한다거나, 심지어 스마트폰도 예배 때, 그죠?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는 사실 솔직하게 죄송한 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막 스마트폰을 이렇게 막 계속 잘 보세요. 시간을 보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넘기시거든. 이렇게 막 넘기시고 보다가 저렇게 딱 보면 아직도 안 끝났다. 이런 저의 어떤 좀 그런 스스로의 좀 자존감이라서 그런가요? 그런 생각입니까? 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어떤 연약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들 우리가 오늘 점검해보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에 어떤 면이 바뀌어야 하는지 말해봅시다. 그죠? 어떤 분들은요, 토요일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을 잘 준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까지 계시고, 우리 집도 막 잘 안 되는데 힘써야 되는 거 보면은 12시 전에 그래도 자고 그래야지 예배 집중할 수 있는데 자꾸 자는 시간 늦어져. 12시 막 넘기고. 그러면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몸 피곤하면 당연히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피곤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그죠? 아니 무리를 했다거나. 근데 그럴 때는 이해하지만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만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막 긴장돼가지고 3일 전부터 잠 안 올걸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TV에서 나도 이렇게 나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깎고 어떻게 깎지? 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에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정말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중에 살아가는 어떤 행동들도 결국에 주일 예배를 준비한 것이 됩니다. 주중에 내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주일날 드린 예배가 더 귀해지고 은혜가 가득하거든요. 근데 주중에 내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막 죄를 짓다가 예배 오잖아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정말 온 것도 정말 다행이긴 한데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과를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에 어떤 면이 바뀌어야 되는지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권면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일들을 주신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죠? 수업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죠? 지불해야 되고 그때 딱 뒤늦게 미리 순종할 걸 이렇게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인격적으로 잘 받고 적용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바인 하나님 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주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예배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에 대한 감격이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예배도 준비도 소홀해지고 주님 또다시 예배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주님 외국대에 생각하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 외국대에 생각하고 예배하는 그런 외국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매 주일마다 주님 그 예배를 반복하여 드릴 때마다 저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물론 주님 제가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자들이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영의 예배 지기간에 더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성적인 하나님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올 한해 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복을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누리게 해주셔서 주님 만나게 되는 그때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의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나의 만족과 또 삶의 그런 목적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생애지는 이 수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 그리고 예배 설교 그리고 다음 세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 공부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지니 그 말씀을 피워도 주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뿐만 아니라 올해를 긍정으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지는 구역 모임 또 수요 성경 공부 주님 또한 주일 예배 또한 다음 세대의 사역의 말씀 양육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교회 모든 회원들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루디아 여전교회 또 기뻐하시는 헌신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홀트 아동복지회와 또 연합해서 또 박요한 목사님 모시고 그 귀한 사역의 은혜를 또한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비전들도 발견하며 은혜 받는 시간 갖출 텐데 또 초빙된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또 사역하는 홀트 아동복지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나누는 그런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또 한마음을 갖게 되는 좀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좋은 날 루디아 여전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또 준비하며 주님 루디아 여전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루디아 여전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연합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회원들도 함께하여서 헌신을 다짐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초중 초빙하여서 주님 은혜의 사역과 각제를 나누는 박요한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뜻들을 전하는 그런 것들에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무디어지고 주님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마음 미운 마음 또한 입양아들에 대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저녁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짧은 시간 안에 제2계명을 배웠지만 주님, 이 현대식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외국되이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우상적 요소들이 저희들 삶 안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모르게 젖어진 그런 우상적 요소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감으로 주님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주님 과감히 주님 그것을 제거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우리의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의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운데 주님 부흥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이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며 모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님 귀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한 주님 자녀를 주님 또 입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주님 입양으로 내몰리는 여러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혼모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홀트 또 아동복지에 저희들이 또 아름답게 연합하며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고 우리 소망교회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루디아 여전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